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해온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한 이유는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번성에 갔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많이 두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명성을 존경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건을 보내고 또 영광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을 초기에 손을 봐주려는, 길을 꺾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블레셋 진영의 신하로 존재했었고 아기스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자 아닙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차지에 다윗이 힘을 길러서 자신들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길을 꺾기 위해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다윗은 반쪽짜리 다윗이었죠. 블레셋 진영에서 다윗이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다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속마음이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특별히 하나 더 위대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단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쫓으며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의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적의 판세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공격해 왔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나라들의 숫자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였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나라는 10배가 많든지 100배가 많았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쓰러졌고 숫자 때문에 낙심했고 숫자 때문에 이미 포기했던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나쁜 습관을 얼마나 잘라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서점 이런 데 들여다보면 이 습관에 대한 책이 참 많더라고요. 헤빗이라는 웬더 우드라는 사람의 또 최근에 나온 습관에 대한 또 좋은 책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습관이 과학이다 이런 접근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체계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습관의 가르침을 주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찰력을 높이고 마찰력을 줄이라. 마찰력을 높이고 마찰력을 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찰력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찰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크푸드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게 되고, 또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건강에 문제가 와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또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 정크푸드를, 그 일순간의 단맛을, 그 맛있는 음식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정크푸드를 사다가 냉장고에다 잔뜩 쟁여놓고 그 앞에 서서, 주님, 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쁜 음식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마찰력을 줄인다라는 것은 그런 음식이 안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보이는 데 있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마찰력을 높이라.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내가 이것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워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습관, 또 이것은 좀 내 삶 속에서 끊었으면 하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습관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 매사에 묻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현실을 보면 현실 앞에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현실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내용 같지만 어떻게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로도 습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부정적일 때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마음이 담긴 습관이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가 습관적이셨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마음을 담은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고, 또 환경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더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날이 적어진다든지, 또 시간적으로 하여튼 마음은 불안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피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식탁에서도 성경을 펴고 침실에서도 성경을 펴고 어디에서든지 성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이것이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그 의미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다윗이 승리한 그 바알브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셨다, 물을 흩으셨다.
아마 블레셋 진영에 모여있는 그 군대 모습이 거대한 웅덩이처럼 많은 물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블레셋 진영에 잠기울 때 그 물이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였던 군대가, 응집되었던 군대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힘을 상실하고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전혀 무익한 존재들로 변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담기우면 인생의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범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 원수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다 회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한 번의 패배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한 번의 승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느낌이 거의 100% 들고 내가 천국 백성의 신앙이 전혀 의심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도 내일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에 도취되면 내일 사단의 공격 앞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골짜기보다 정상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골짜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골짜기 속에서 겸손을 배울 때 그 겸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은 교만이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유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질 때 사실은 그때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상의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의 사전에 휴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반복해서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의 승리를 기도 속에서 경험했던 다윗이 두 번째 전쟁도 여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두 번째 공격이 진행되는데 여전히 첫 번째 공격과 똑같은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가득한지라, 가득한지라. 18절에도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는 언제나 가득하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믿음의 싸움의 대상인 현실은 언제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하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정면 공격을 말씀하지 않고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다려라. 뽕나무 맞은편에서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의 응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심히 깊고 넓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한 번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다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멀리 가시고 깊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 인생의 짧은 경험 속에 묶어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뽕나무 숲을 뒤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습격하라.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간혹 놀았던 그 개미를 데리고 놀았던 모습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개미를 데리고 노는 거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가 탁 막으면 살기 위해서 개미가 막 정신없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또 탁 막는 거죠. 몇 번을 그렇게 이제 장난을 하다가 결국은 꾹 눌러서 이렇게. 근데 그 개미를 가지고 놀았던 모습이 왜 생각나냐면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 인간의 그 오묘하고 복잡한 갈등과 고민과 상처와 웃음과 이 인간의 기가 막힌 인간사의 내용을 개미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어린 손이었지만 그 어린 손으로 개미를 막고 개미를 주목해서 보았을 때 개미는 혹시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 눈이 있다면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친히 전쟁의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입니다. 뽕나무 숲을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소리의 정체를 하나님의 걸음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 걸음 걷는 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걸음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걸음 걷는 소리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차드라는 행군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소리입니다. 한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걷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뽕나무에서 하나님의 걸음 걷는 소리를 듣거든 너는 공격하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소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걸어가신다. 내 인생에 앞서서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내 인생의 블레셋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소리를 믿고 그 소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야비하고 아주 간교하게 공격하는지 여러분이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 악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원수가 만나서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남의 자리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원수가 아주 온순한 양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빠진 호랑이처럼 온순한 양이 되어서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신 것. 하나님이 걸어가신 것. 때로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아무리 방법을 짜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고민스러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얽혀있고 설켜있었던 문제가 하나의 줄을 당기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걸음소리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있는 성경 창세기 3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마치 야곱의 귀에는 그 에서와 400명의 군인들이 자기 앞에 달려오는 것처럼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세 떼를 나누어서 에서를 마지막에 만나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복강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내 귀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형 에서와 400명의 말발굽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가 천사가 되어서 야곱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400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는 에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는 야곱을 돕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걸음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걸음소리는 하늘문을 여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예, 물론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걸음소리는 뽕나무 숲을 뒤에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내가 손을 댈 수 있었던 뽕나무입니다. 내일 농부의 손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뽕나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태양을 생각해봐라. 태양의 본체와 태양의 능력과 실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양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그 능력과 실제를 알 수 있는가? 아니다. 태양을 알기 위해서는 태양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의 빛이 만들어낸 들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태양의 능력과 지혜와 그 실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화단 보시면 참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올해 화단이 아주 최고의 화단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죠.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저 화단, 태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능력.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양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한 집사님이 매일 저녁 6시가 넘으면 교회를 들리십니다. 그리고 저 화단에 물을 꼭 주세요. 그런 수고가 있어서 저게 저렇게 잘 자라는 건데, 이번 주에도 이제 집사님 또 오셔서 주시는데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걸어오는 소리에 곡식들이 자란대요. 그 화단 얘기를 제가 하다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를 이제 아마 집사님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농부들이 걸어오는 소리에 곡식들이 자란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렇구나. 주인이 걸어오실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참 힘든 시간을 우리 세대가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정도가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함께 온 나라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적든지 크든지 우리는 모두 이 피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인정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자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에 불편한 생각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때가 돼서 나은 거지. 아니,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해서 나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해결하시냐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벌써 해결됐어야지 왜 지금 와서 해결됐냐고.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걸음소리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종종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신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데, 또 하나님의 일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믿음 좋은 목회자들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수많은 암 수술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도 수없이 투석을 받고 그러면서 목회를 또 힘있게 감당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교우들이 목사님의 암을 치료해달라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 또 일찍 데려가시고 우린 인생 속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베드로가 옥에서 건짐받은 자리에서 그 인미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15년 연장받은 의미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그 인생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그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오래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걸음소리가 자기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어찌 보면 그 걸음소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의 인도함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그 걸음소리 속에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와 모습과 현실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종국은 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걸음소리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종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 모순을 이겨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장님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이 크로스비 여사를 통해 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가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여인이 $5가 절실하게 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가는데 그 쥐어준 것이 바로 오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들은 크로스비 여사,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셔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 그 걸음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귀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